아멘. 성경 본도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광고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금요 예배는 없고 토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10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미리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때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 감상금을 여러분 드리실 때 그게 꼭 여러분 기도 제목 3가지 이상을 적으셔서 제가 한 분 한 분 다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렇게 올려드리시면 제가 그때 기도하고 또 안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 이번 주일 날에 선교 작정 헌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한 5군데 또 7군데 총 7군데 섬기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 정말 지금 달러가 많이 오르고 뭐 여러 가지 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 닿는 데까지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감동 오시는 대로 이렇게 또 작정하셔서 1년 동안 섬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천국 시민답게 살자,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시는 그 감옥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옥중선신으로 유명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로마 교회가 또 이렇게 제자들을 만날 수 없도록 막기도 하고, 또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가 특별히 제자를 통해서 빌립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건면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안락한 삶 속에서 그들에게 건면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방 교회, 여러분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운지 잘 알지 않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가 쉽게 말해서 루디아는 돈 벌러 온 것이고, 바울은 쫓겨나가지고 그는 아시아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마게도냐라고 해서 부득불하게 이렇게 하다가 쉽게 말해서 마치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떠밀듯이 왔는데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사건들이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또 빌립보 서신을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이렇게 해서 여성도 중심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알력 다툼, 그 안에 교회 분쟁의 이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는 큰 다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독특한 교회를 했습니다. 남자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여성도 중심으로 세워졌기에 여자들 안에 있는 이 알력 다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의 2절에 보면 유아디아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하니까 소위 말해서 이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뭐 지금 말하면 여전도의 회장격 있는 이 두 사람, 소위 말하는 가장 영향력 있던 이 두 사람이 서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마치 위기가 오고 갈라지게 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1장 오늘 27절 이전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움을 닥칠 때, 이 고난이 올 때에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27절부터는 본격적으로 2장까지 넘어서서는 이제 외면적인, 이제 그리스도인은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으로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실천적인 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본 기초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외적인 표징, 삶으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그 삶의 그 하나님의 그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믿지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많이 고백하고 그렇게 내면 속에서 그렇게 믿고 거듭나지만 외적인 표징으로 그 주인 되는 그 삶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도 사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았기에 바울이 건면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될 것을 소망을 두고 그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들에게 바울이 27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먼저 시작하며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분쟁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가장 먼저 어떻게 살기 원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경험한 자답게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이 복음에 빚진 자로서 살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이 생활하라는 단어는 원문에 찾아보면 정치하라 되어 있습니다. 정치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민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반드시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경험했는데 거듭났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전혀 태도가 변화되지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의식적으로라도 모든 삶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은혜를 준 것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의 이 정욕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그런 욕심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길래 영은 거듭났지만 여전히 이 생각들은 혼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내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도 올해 만약에 내가 일주일에 만약에 10,000원씩 냈다면 의식적으로라도 내년에는 11,000원을 내든지 11,000원 내든지 모든 엇거리식이에요. 예배를 만약 주일 성수로 52주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면 온전히 한번 드려보고 또 52주를 온전히 드린 사람들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기에 머물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기도 생활을 하게 되고 의식적으로도 우리 삶 속에 계속 외적인 변화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죠? 분쟁이 나죠? 자기 이익을 주장하게 됩니다. 내가 낸데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낸다라는 이 주장을 하다 보면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항상 문제가 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다르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잘못됐다 틀렸다면서 이렇게 자기 것을 주장하다 보면 문제가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네요. 참 말에 대해서 저도 참 부족하지만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르고 다른데 전라도 사람들 말할 때 거시기가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하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백지수님 거시기인데 거시기가 거시기 한데 나중에 거시기 합시다. 예, 알아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참 우리는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말하는 것들이. 사랑한다는 표현도 너무 인색하고 정말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상처 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성도였던 말 그대로 영적으로 어렸던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이 여성도 중심으로 여자들이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 다툼과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들이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면 이제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도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단어를 구체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구절에서 시민권이 말 그대로 생활하다는 이 단어와 헬라 원문에 보니까 동일하게 폴리데오마라는 이 동일한 어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를 서신을 적으면서 여러분들 군사 용어와 정치적 용어들 이런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상황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앞전에 이 빌립보의 서신을 시작할 때에 1장에서 개론을 시작할 때 언급을 했지만 이 빌립보는 원래 야만 도시였습니다. 그 야만인들이 모여서 사니까 질서도 없고 나라도 엉망진창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데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필립 말 그대로 그리스의 이 황제가 와서 이 필립이 와서 이 빌립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이어서 이 야만 도시를 이제 좀 조직화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헬라니즘의 이 문명의 이 발달을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했지만 열심히 12년 넘게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다가 로마를 통해서 점령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스가. 거기에서 이 빌립보를 이 로마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마가 이제 이들을 로마화 시키기 위해서 야만 도시였고 야만 도시에다 그리스로 넘어갔다가 이제 로마로 넘어왔으니까 이 로마가 잘하는 게 뭡니까? 어디를 가든 간에 로마화 만들어 봅니다. 근데 이 너무나 야만 도시고 물질상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이 로마 소위 말하는 리틀 로마로 만들까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주겠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여권을 두고 가면 대한민국이 어디냐고 여권이 어느 나라 가도 대한민국이 어디냐 이렇게 모를 정도로 우리나라 그렇게 약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여권이 최고죠. 어디 가든 풀입했습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 빨리 통과시키고 버립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말 이 아버지 세대 때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어딘지 몰랐단 말이죠. 근데 이 전 세계에서 정말 이 시민권 하면 미국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이 시민권을 가져도 대단하지만 영주권을 가지면 그냥 최고예요. 이전에 십몇 년 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한 사람, 이 두 사람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언론을 북한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취재를 하다가 잡혔습니다. 근데 미국 영주권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양계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그 사람들을 구출하러 갑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주권이라는 것은 막강한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건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건들 수 없고 바울도 내가 로마에서 태어났다니까 벌벌벌 다 떨잖아요. 나는 이거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준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로마의 대역 장성들이 군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군사 시설이 정말 많이 있어서 빌립보서를 쫙 읽어보면 군대 용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운동 경주가 그때는 어떤 마치 미니 올림픽처럼 이런 검투사들 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 검투사에 대한 또 운동 경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면서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이들은 다 인식하게 되죠.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 귀족들이 운동 경주를 할 때 보통 사냥 경주를 하는데 그때 달려가다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알고 있으라고 제가 오늘 나왔기면 설명하는 겁니다. 먹잇감을 좋은 먹잇감 발견했을 때 그때 자기가 쫓던 것을 내려놓고 그 다른 걸로 튼다 할 때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더 좋은 가치관을 볼 때 기존에 있던 이 가치관을 내려놓고 달려간다. 마치 우리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가치를 버리고 이 시민권, 천국의 시민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될 것을 이것을 통해 빗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울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인 용어 또 여러 가지 군사 용어들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의 그 배경을 누구보다 이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 천국 시민답게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그리스 문화에 찌들려 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좀 마치 이원론적으로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거듭난 그리스인들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하나 받은 것만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냐는 것을 반문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이 아이덴티,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이 이끌려서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다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가정이 지켜주고 아버지 어머니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그 이유만으로 땅을 받고 뒤지고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순간순간마다 이 천국의 시민권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합당하게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에 그런 다툼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마치 그 로마 시민권 이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 가지고 좋아가지고 정말 영원한 생명 대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그 시민권을 가진다는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냐 하면서 바울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사람들은 정말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그분을 기준을 두어야 되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생활해야 된다 하면서 정치적 용어를 이야기하면서 이 정치란 것은 바를 정자에 다스를 치자잖아요. 바르게 정치란 그러니까 바르게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대사들이 어느 정도로 막강합니까? 거의 대통령을 맞모들 정도로 한 나라를 거의 이렇게 뭐 자주우지는 하지 않지만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의 대사로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막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품행이나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사들답게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책무고 의무란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들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가벼워질 때가 얼마나 많이인지 모릅니다. 아까도 전사님들 제가 잠시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저께도 저한테 어떤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교회 몇 시에 예배 드리십니까 하면서 가난한 성도예요. 가난한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부산 제자교회에 불러주신 거는 이 공동체에 죽을 때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뿌리 내려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주지되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그곳에 뿌리를 내서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날 때까지 비바람이 오는 건 당연하죠. 부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멀쩡한 사람 몇 명 됩니까? 이런 말은 그렇지만 멀쩡하지 못한 사람이 그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랑하니까 조금만 하면 문제가 일어나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부산 제자교회 대표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고 천국 시민권자는 거 기억하시고 품행을 항상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부족하니까 내가 실수하니까 또 그게 좌절한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걸음걸음마다 정말 그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필리포 교인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냥 서로 알력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1장부터 쫙 읽으면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돌려서 이야기 안 하고 명령으로 이야기할 때도 강하게 왜 그렇게 사냐면서 그 사랑의 사도였는데 그렇게 정말 세게 바울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할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한 마음과 한 뜻과 협력이나 이 단어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마음으로 말을 쉽게 말하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도 사실 원문에 보면 바울이 군대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쉽게 이야기하면 스크럼을 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크럼 짜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기마전 아시죠? 기마전 보면 뭐 상대방 이렇게 5명에서 4명이 서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올라탈 사람 1명이 가벼운 사람이 있고 앞에 건장한 사람 2명이 서고 또 뒤에 2명이 서서 4명이 받쳐서 이렇게 서로 싸움을 해서 넘어뜨리는 것들이 기마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서로 무너지지 않도록 상대방의 사람을 먼저 무너뜨리면 승리를 하는데 이런 광경을 보면 원문에서 뭐냐면 스크럼을 짜다, 다시 말해서 함께 하다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함께 해야 된다.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라는 걸 모르니까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고 그 안에 분쟁이 있더란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항상 다시 말해서 유기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조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조직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이 조직 중심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서 유기체, 한 몸을 이뤘다라는 것을 이 유기체가 세포잖아요. 한 몸으로 이뤘다라고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세상적인 조직을 가지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에 닥치면 도망가 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기고 서로 하나 되어서 그것을 도파하려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왜요? 한 사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유기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거듭났을 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심장을 다양하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손의 역할을 하는데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10개인데 손가락이 하나 잘리면 2개 잘리고 이러면 여러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제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손이 좀 약간 좀 많이 상해가지고 이쪽에 한 번씩 코를 이렇게 간지는데 못 간질겠어요. 아파서. 그러니까 멀쩡할 때는 모르겠는데 어디 한 군데 다치거나 아프면은 이런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스크럼을 짜다. 바울이 지금 강조한 게 뭡니까? 너희는 지금 한 몸이다.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떤 세상의 어떤 조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뜻으로도 이것도 한 몸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한 뜻은 간단하게 말해서 같은 정신, 같은 생각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반절에서 스크램을 짜가지고 여기 앞에 2명, 뒤에 2명, 1명 올라타고 딱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승리를 할 수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는 계속 오른쪽으로 달려가려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왼쪽으로 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고 딴 데로 가버리고, 한 목적을 향해서 어떤 한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세밀한 법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해야 되고 한 생각,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생각을 걸어갈 때 교회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렇다고 뭐 무너질 일은 없겠지만 너희들이 더 영광이고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교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생각이 따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머리 대신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걸 잊지 말고 또 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담임 목사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제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야기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사님이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좋은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산 제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한 생각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 단어이 협력하다. 이것도 군대 용어인데 로마 군대는 그 당시에 최고로 막강한 이유가 뭐냐면 이 병력에서 그들이 앉아 병법을 잘 장해서 했는데 이 1열, 2열, 3열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1열은 일반적으로 예배 병력들을 세워놓고 예배군들 있죠. 편성해놨고 중간에는 어느 정도 전쟁에 좀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일에는 최종적으로 소위 말해서 제일 이렇게 전쟁을 막강하게 잘할 수 있는 최종 병기들이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다 보면 1열에서 여러분 방패가 두 종류를 했죠. 몸 전체를 덮는 방패가 있고 또 손방패가 있다고 했죠. 그럼 앞에 있는 1열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 큰 방패를 가지고 다 막는단 말이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난주 공부했지만 가드가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럼 힘들고 지치다 보면은 1열하고 2열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럼 1열하고 2열을 바꾸다 만약에 제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바꾸지 못하면 그때 다 무너져서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1열과 2열, 3열이 1열이 뒤로 빠지면 2열이 앞으로 오고 3열이 앞으로 오고 이 훈련들을 반복한데 이게 뭐냐면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이렇게 군대에서 병력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협력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뭐예요? 한 마음과 한 생각과 그리고 협력하게 될 때에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죠. 로마 군대는 사실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에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정말 덩치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게 기술도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놀라운 군사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모두 함께 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연합하고 다시 말해서 막연하게 세상 사는 자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협력 수준이 아니라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고 복음의 핵심은 연합이고 하나됨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삶으로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면 뭐예요?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 자아는 점점 이미 우리가 세례돼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우리가 물세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과거는 다 죽었다는 건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죽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성숙해지면 질수록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알고 점점 내 자신은 죽어지고 정말 하나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 채찍질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여유가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전에 잘 모를 때는 무조건 저 왜 저러냐 하면 매일 가서 맹살 잡고 왜 이렇게 안 하는 소리 질렀어요. 너무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보니까 이 사람이 모를 수도 있지만 또 성숙하지 못하니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알았던 사람이 채찍질만 하는 게 아니라 당근도 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먼저요. 잘할 때까지. 근데 이 교회에서는 이것들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요? 내 주장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 빌립보 교회가 성숙에서 더 성숙으로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정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너희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한 몸이니까 한 사람의 통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밖에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상 그 한 몸과 한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며 나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자신이 체험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천국 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적과 원수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살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면 반드시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어떤 주석이 어떤 책이면 우리 공부했지만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가 여기서 머물러 있었는데 안 돼요. 전투한다는 것은 마치 어떻게 해요? 네가 이길 수도 있고 나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전투는 일어나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를 이미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수많은 공격이 오고 거짓의 부하살이라도 설령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쟁 속에서 벌어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치 내년에 금리가 또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떤 산들이 있단 말이죠. 물질의 산들, 건강의 산들, 염려의 산들, 수많은 산들이 있는데 마치 그것을 보면 태산 같고 넘어올 수 없는 강 같고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어떨 때는 절망을 말합니다. 아, 이제 내가 한계가 왔구나. 마치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냥 로뎀 나오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십시오.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기도를 해도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뭐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바울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멸망의 증거로 나타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정말 복음을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올 때가 너무나 많다면 그럼 너무나 답답하단 말이죠.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주님 위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조롱거리를 당할 때 마치 바울처럼 네가 무슨 사도냐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귀신 쫓아내는데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왜요? 그것이 오히려 이 고난들이 너를 업그레이드 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정말 이제 언제 죽을 알 수 없는 그 가운데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여전히 로마 교회에서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제자들이 그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을 때 실제로 로마의 어떤 리더들은 그 바울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도 하고 또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이 바울은 가짜라고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들려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환경 때문에 움찔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멸망의 마치 멸망의 이 증거들이 오히려 어떻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뭘 깨닫겠죠? 구원의 증표로 나타나요. 구원의 증표가 뭡니까? 그가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들은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로마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이렇게 쫙 가다 보니까 마침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목적과 계획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섭리는 열심은 끝까지 구원한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당하고 닥칠 때마다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론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왔을 때 귀신이 쫓아냈잖아요.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바울이 원망은 안 하겠지만 기도했습니다. 맞죠?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기도는 기쁠 때 합니까? 슬플 때 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기쁠 때 하는 사람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당연히 일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일반적으로요. 네? 아무 어려움 없는 사람이 기도 잘해요. 그런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나님과 기도는 교제고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삶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냥 자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냥 왔는데 귀신 쫓아내고 왔는데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뭐로 바뀝니까? 찬송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찬송 일반적으로 기쁠 때 합니까? 슬플 때 합니까? 예, 맞죠. 기쁠 때 하죠, 당연히. 슬플 때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뭐요? 바울이 이거는 그냥 제가 약간 이게 각색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움찔하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의 말을 할 수 있고 두려움이고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로 뻗어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감옥이 어떤 감옥이죠?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그 생명 역사가 끝까지 인도하시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고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TV를 틀어보면 10개 중에 9가지 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전부 다 절망의 말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 절망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아니면 정말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은 바보 멍청이라고 욕할 수도 있지만 그런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움찔할 수 있지만 그 움찔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 체험하고 경험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그 멸망의 증거로 나타나겠지만 너희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구원의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이 하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것 같고, 서두에 1장에 설명했잖아요. 그들이 무너질 것 같고 정말 다툼과 분쟁 때문에 갈라질 것 같은데 바울 어떻게 해요? 감사하노라 기뻐하노라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구원의 은혜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걸 인하여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환경을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2000년 전에 너희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았고 또 너희들이 가난하면 단심을 졌고 너희들이 저주와 사망과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죄까지도 내가 다 짊어지고 간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내가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를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인해서 물러서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늘에서 파송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고 또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쁨을 말하고 소망을 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구원의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고난이 올 때마다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정말 교회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부산 제자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열방과 세계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